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영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또한 주 앞에 나와 삶의 문제와 자신을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니 모든 외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예수와 살며 예수와 살며 기도하기 원해요.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주시네.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내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오늘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이미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다 함께 손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다 함께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 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세워지도록,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이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때에 그 아이들을 좀 만나주시기를, 그들이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만을 내 구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이 나라와 이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의 피땀으로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셨으니 그 복음으로 오늘날 우리 다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복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구주시라, 오직 주님만이 내 구주시라 고백하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 이 주님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 구주라 고백하며 험난한 세월을 견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예배 중에 있습니다. 제 마음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 좀 붙들어 주셔서 제 마음밭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놓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옆에 나왔지만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짐을 지고 나아갈 때 지치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을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고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심을 믿고 묵묵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참된 정치, 섬김의 정치를 실현하게 하옵소서. 이념과 다툼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이웃과 열방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마음에 품은 기도와 소원들을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달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며 그 고난의 시간마저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통로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김남구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으로 나아간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자리에서 준비하여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그 땅에 섬기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합하는 둘로스와 마커스 워십 가운데 훈련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을 만져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 기도의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 또한 기쁘게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각자의 일터를 경작하며 애쓰며 힘써 얻은 소산물을 그리고 삶을 드렸습니다. 땅의 양식으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어, 3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다 함께 고백하도록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부활절 예배로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한 주를 은혜롭게 보내셨죠? 예, 아멘. 아니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또 한 주를 살다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면 둘 다겠죠.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또 치열하게 살다가 들어오신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그 치열함을 잠시 잊게 만드는 그 봄날의 따스한 햇볕 같은 드라마를 최근에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는 폭삭소가수다. 여러분 제가 또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제주도 출신입니다. 이 드라마 제목 폭삭소가수다를 제주도 방언으로 하면 그냥 폭삭소가수다 하시면 안 돼요. 그 뒤에 양을 붙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폭삭소가수다 양. 웃고 계시는데 진짜예요. 진짜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폭삭소가수다 양. 여러분, 이 드라마의 이 제목의 뜻은 무엇이냐면,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짜 사람이 진이 그 다 빠지도록 그 온몸의 힘을 진짜 다 빠지도록 힘쓰고 애쓴 사람에게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라는 그 제목인 거예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폭삭 속게 만드는 그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그 지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아멘이시죠?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확하게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속한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영이 자동적으로 신앙의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요 몇 달간 우리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큰 목소리를 내지는 않아도,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우리 주내임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여러 정황들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성경적 관점의 그 중심을 잡으려고 힘쓰고 애쓰셨을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으려 애쓰면서도 주어진 삶은 삶대로 살아내야 하니 여러분 지치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폭삭 소가수다 양. 자, 한번 해볼까요? 제주도에 온 것 같아요.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지쳤다 힘들다 함으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시대에 살게 했으며 또 어떤 도전 앞에 나를 세웠고 그것을 통하여 내 안에 지금 무엇을 하려 하시는가라는 스스로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물음이 없으면은요 그냥 지쳐버리는 게 됩니다. 그냥 지치면은요 우리 몸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딱 분리된과 동시에 우리의 성경적인 그 관념과 오늘 받은 그 은혜는 이 자리 이곳에 남겨두고 여러분 몸만 다시 또 그 시공간 안으로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교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다시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는 형식만 남게 되어서 실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또 들어가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그저 휩쓸리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하여 10번, 20번 계속해서 넘어지다 보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놓고 싸워야 되는지, 아니 싸울 의지조차도 발휘되지가 않는, 그렇게 점점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또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요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힘은 더욱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신앙으로 세상에서 나가서 싸워봤자 소용없더라. 그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이 딱 묶여서 계속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세상이 주는 생각들에 묶여서 질질질 끌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으로는 이 세상에선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살면 손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혹시 그렇게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분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12장 2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특별히 이 12장 1절부터는요 로마서 전체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나눴을 때 본론 부분에 아주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실천적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12장 1절부터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그 어떠한 그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늘 그 시대 안에서 역사적, 문화적 그 맥락 안에서 어떤 특정한 도전들에 늘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너희는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직면했던 도전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외부의 위협으로서 죽음이었습니다. 1세기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의 박해는요 기본적으로 십자가 처형이나 아니면 나무에 매달아 놓고 기름을 뿌리고 화형을 시키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 화형이 되게 끔찍했는데요, 로마 시내의 그 밤을 밝히는 목적으로 거리 곳곳에서 이 화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한 거죠.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하게끔,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냥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그 가로등 역할을 하게끔, 그게 그 시대의 문화로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세기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로마 전 제국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자료에 의하면 그곳은요, 그 콜로세움은 글래디에이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륙의 현장이었어요. 먼저는 오프닝으로 불쏘시개 형을 집행합니다. 불쏘시개 형. 1세기 그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그 문화가 2세기까지 이어져서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 나무 막대기들을 세워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매답니다.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명과 불꽃으로 이 콜로세움 경기를 오프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맹수형, 사나운 맹수들에게 맨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던져주거나 검투사 처형형, 완전 무장한 검투사들에게 맨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던져주거나, 여러분 모의 연극 처형형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조사해보니 이게 뭐냐 했더니 모의 연극형, 예를 들어서 성경 이야기에 어떤 하나를 모티프로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사자굴, 그러면 그 다니엘과 사자굴, 다니엘의 이야기 일대기를 연극으로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펼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자굴이 있죠. 그 사자굴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던져줍니다. 성경에서는 보호받았지만 실제 그 안에서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로마인들이 박수를 칩니다. 거봐, 니들의 하나님은 없어. 너희들의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아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깔을 봅니다. 이때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그냥 하나의 오락거리로 즐기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왜 문화냐? 로마 전 제국 안에 이러한 콜로세움이 약 25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 외부의 물리적인 죽음의 위협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위협은 바로 기독교 내부에 있었죠.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 율법주의, 유대 우월주의 사상과 더불어서 그리스 헬라 문화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사상들이 오히려 교회를 좀먹고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무리할 때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중해 해를 따라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겠죠. 그럼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상전과 종의 신분에 누가?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괜찮죠. 뜨겁죠. 은혜가 있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화적, 경제적, 그 이성적 가치들로 인하여 서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진리가 이 안에 딱 들어옴으로써 내적인 변화는 있는데 그들의 실제 삶 안에서 외적인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적인 변화만큼 그것이 따라오질 못하니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며 성도들이 서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진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아,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가 흐르고 있는 그 사상들, 세상의 그 문화, 그 시대 사상 속에서 정신 차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별해야 하냐면 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 세상의 사상이 무엇인지, 예수를 닮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 세상의 힘은 또 무엇인지, 그것이 사람 어디에서부터 자리 잡고 곧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가, 바로 이 머릿속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요즘 우리의 단어로 바꾸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즉 프레임이라고도 말합니다. 좀 더 확장된 의미로 말씀드리면 세계관이라고도 하죠. 세계관. 우리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그 관계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과 그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 나는 지금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보고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방식, 세상이 주는 생각, 즉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지금 해석하고 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위협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요. 그러나 결코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사단이 지금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내부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의 틀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계속해서 지금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릿속은 신앙의 전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어떤 특정한 도전들에 늘 직면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이 시대 사상, 그 시대 사조는 무엇일까요? 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떠한 시대적 도전을 받고 있을까요?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포스터 모더니즘의 그 시대의 끝물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터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없어. 어떤 정의, 그건 그냥 끊임없이 해체시켜 버려야 돼. 그래서 곧 남는 것은 나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야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한 개념이죠. 그 개념에 지금 끝물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끝물이라고 그리고 끝난다고 해서 이 개념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 위에 또 다른 새로운 사상이 더해지게 될 거예요. 이제 곧 트랜스 휴머니즘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 것입니다. 1980년대 나온 사상이지만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시작될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시대적인 사상들이 어떤 니즘, 무슨 니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나쁘다고 말하며 선을 무조건 그어야 된다고 이분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사조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먹고 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나에게 닥쳐진 그 현상을 끊임없이 분별하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현상을 다시 재해석하는 내 안에서 신앙의 싸움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곧 몇 년 안에 AI를 넘어선 AGI가 그러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떤 상업적 쓸모에 의하여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겉으로 보이는 어떤 패션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보이겠죠. 안경, 구글 글래스 안경. 그 다음엔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귀가 잘 들리시지 않는 그 어르신이나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청기 선물했죠. 보청기. 그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 사상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봇 아시나요? 뉴스에서는 보셨죠? 요즘 많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무슨 로봇 이러면서. 여러분, 그 테슬라 봇이 얼마에 출시될까요? 5천만 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 이상 될까요? 테슬라 봇이 본격적으로 시판이 되기 시작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사겠죠.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이 테슬라 봇이 옆에 따라오면 인스타가 또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슬라 봇이 여러분 집에서 하는 요리, 설거지, 빨래 다 해줍니다. 심지어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여러분, 노래 좀 불러줘. 예를 들어서
김광석의 서른쯤에를 김광석처럼 불러줘. 이러면 테슬라 보시 옆에서 김광석처럼 그 똑같은 목소리와 똑같은 톤으로 여러분들에게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김남국 목사님의 그때 그 설교를 들려줘 하면 김남국 목사님이 막 옆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심지어 이 테슬라 봇이 우리의 심리적, 우리의 멘탈을 케어해 준다면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챗 GPT를 통해서 요즘의 20대들은요 심리 상담을 한대요. 하나의 그 AI에게 가상의 선생님으로 딱 만들어 놓고 자기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학술적으로 우울증이 53%가 감소됐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케어까지 이 테슬라 봇이 한다면요, 5천만 원 주고 사시겠습니까? 좀 비싸죠. 그래서 바로 옆 동네 저들이 분명 짜슬라 봇을 만들 거예요. 100% 만듭니다. 100%. 그러고는 300만 원에 출시한다면, 근데 1년 썼는데 팔이 안 움직여. AS 받으려고 했는데 AS를 못 받아. 못 고쳐준대. 300만 원짜리라서. 그래서 놀란 이 테슬라에서 500만 원짜리 보급형 모델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린다면, 여러분 500만 원이면 집안일 다 해주는데, 모든 걸 케어해 주는데, 통역까지 옆에서 해주고 길 안내까지 해주는데 500만 원이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선물 안 해드릴 것입니까? 여러분 안 사시겠어요? 예, 효자죠. 우리 다 사드립니다. 집안일 다 해주는데. 그렇게끔 들어온다는 겁니다.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의 흐름들이 그러했듯이 사람을 편하게,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어떠한 기술적, 문화적 발전을 이룸으로써 인간 스스로 우리는 진일보했다고 하겠죠. 세상 사람들을 말로는 진화했다고 하겠죠. 이것이 트랜스 휴머니즘 사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육체가 된 인간이 펼치는 그러한 자아 실현은요, 겉으로는 윤리 도덕적으로 자신은 온전하다, 깨끗하다, 논리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나 속으로는 썩어 있는 채로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던가, 아니면 대놓고 더욱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며 감각적인 육체적인 본능만을 계속해서 추구해 갈 것입니다. 그러한 기술 발전으로요, 어떤 시대가 앞으로 오든 세상 사람들은 더욱 그리로 갈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으로는요, 말로만 하는 어떤 형식으로만 남은 그러한 신앙 생활로는 더 이상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빠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군대 2년을 다녀오고 26살에 바로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26살에 신대원에서 저는 막내였죠. 그냥 바로 입학을 했으니까 사역자의 부르심에 별 고민 없이 그냥 20대는 쭉 직진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신대원을 졸업을 하면 그 해에 이 강도사고시라는 것을 시험을 봐요. 이걸 패스하고서 또 1년의 목사 수련 과정을, 강도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1년을 보내고 나서 또 뭘 하냐, 목사고시를 패스를 해야 또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뭐가 되게 많죠. 근데 이 목사고시보다 강도사고시가 훨씬 어렵습니다. 보통 저 때만 하더라도 10년 전에 10명 중에 3명, 4명이 이 강도사고시에서 떨어져요. 실제로 어떤 전도사님들은 재수 3수를 합니다. 저는요, 신대원을 30살에 졸업했지만 강도사고시를 35살에 패스했습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사수한 거야, 오수한 거야, 그거 아닙니다. 저는 아예 고시를 보지 않았어요. 자신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준혜인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의 부르심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 이사야 저 부르신 거 맞나요? 저 진짜 이 길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청소년부에서 여러분 매주 설교를 제가 청소년부 7년 했거든요.
매주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기 전에 그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살아내고서 우리 아이들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매주 얼마나 그렇게 힘들던지, 하나님, 이 설교 사역을 평생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목사가 되기엔 우리 목사님들을 보니 그 일반 은총적으로도 저는 그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우리 그 목사님들이 마치 그 미국의 큰 바위 얼굴 산 아시죠? 그 조지 워싱턴부터 링컨까지 4명 탁탁탁탁 있잖아요. 위대한 업적을 세운 대통령들. 저에게는 마치 우리 목사님들이 김남구, 서창그, 김정환, 황시온, 없으니까 이제 김승원 목사님, 이렇게 4명이 딱 있는 거예요. 위대하죠.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 그 안수를 받기엔 제 스스로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저의 부르심을 묻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 난 참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열정은 점점 식어져 가고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딱히 모르겠어요. 왜 사역은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사역을 또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왜 힘이 이렇게 빠지는지, 그러고는 어느 때는 혼자 지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31살, 32살, 지금 33살. 이 30대 초반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보내다가는 나에게 미래는 없겠는데? 진짜 답답하겠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 외동아들이야. 나중에 우리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 나 지금 결혼했는데 아이는 또 어떻게 낳아서 또 어떻게 길려?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하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지금 그 당시 그때 생활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사역자의 길에 대하여 물으면서 가겠다 해놓고 지금 무엇에 발목이 잡혀 있었냐면 제 시간과 공간에서의 현실이 제 발목을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 가운데 겪고 있는 그 현실이 제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길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온 세상의 길을 열으시면서 척척 뭐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방이 꽉 막히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이 현실의 문제가 사역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오늘의 원망과 불평,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그 불안으로 제 발목이 지금 딱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새 저도 모르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뭐지? 이러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다가 아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때의 시공간 안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헷갈리고 또 모를 때가 많으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몰라서 헤매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몰라서 힘들다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세상이 형성하고 있는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 너무나 커 보이는 세상의 그 문화의 파도 가운데 그 파도를 어떤 때는 정면으로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순종이 하기가 싫은 거였어요. 오늘 말씀의 3절의 끝부분은 쉬운 성경에서 원어로 더욱 잘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냉철한 판단으로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불안함과 불편함, 불만들이 또한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갈망이 사로잡혀 있는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세상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 있나? 나는 지금 세상 어떠한 힘에 지금 눌려 있나? 제가 그렇게 30대 초반에 제 현실에 발목 잡혀서 풀이 죽어 있는데 정확하게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써 앞으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정확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은 미스터 선샤인. 그해 여름 이 드라마를 보는데요, 제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제 영혼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심장이 아니라 뭔가 막 제 영혼이 지금 막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기독교 세계관 안경을 딱 쓰고 그 틀 안에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들을요, 끊임없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그 의병들이 싸우며 그 당시 주저앉아 지쳐 쓰러져 있는 제 신앙을 구하려는 우리 주님의 모습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직접 그 의병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내 동지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우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침략당한 민족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한지 아십니까? 삼국 사기부터 조선 왕족 실록에 기록된 사실만 약 970번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중 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몇 번 침략했을까요? 약 714번.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요, 제 영혼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데, 아니 지금 저희들은 총 한 자로 지고서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에 눌려서, 뭐에 지쳐서 힘이 쭉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거지? 정작 하나님 말씀 들고서 가장 앞장서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자가 뭐가 이리도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있지?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제 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서 딱 박힌 것입니다.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는 세상의 힘과 믿음 있다고는 하나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힘이 쭉쭉쭉 빠져가는 제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통해 내 삶에 어떠한 기적만을 바라고 따르는 무리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라 그 예수의 삶을 내 삶으로 진짜 살아내려는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제자가 맞으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이며 군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군인은요, 삶의 현장에서 상관의 명령대로 주어진 신앙의 싸움을 계속 해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우리의 영은, 우리의 눈과 귀는, 우리의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있을까요? 한 주에도, 한 달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은 당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주님교회 성도님들, 이제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앞에 모세가 있었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태어난 내 형편, 매번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 듯한 그 세상의 환경들로부터 10번, 20번, 99번 넘어지셨다면 다시 100번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창조자 그런 거 절대적인 것 없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네 인생이야, 돈이 최고야, 세상 가는 그 순리대로 그냥 살면 돼 라는 인본주의적인 그 세상 앞에서, 그 생각 속에서,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진짜 살아 계셔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라는 절대주의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면 서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싸움을 하다가 보면 또 지칠 때가 옵니다. 주저앉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우리 다미가 저한테 맨날 하는 거,
안아줘 아빠. 그때는요, 하나님, 그때는 그냥 네 아버지, 저 조금 지칩니다. 저 조금 힘듭니다. 그냥 두 팔 벌려서 그냥 도와주세요 하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바로 그때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서 우리 대적들과 맞서 싸우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실제 삶 가운데서 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에 지치지 않으시고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 언제나 달려오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시길,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붙드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받은 은혜로 세상을 살아보려 하지만 다시 또 넘어집니다. 다시 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저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찾아와 일으켜 주시니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힘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 내 하나님 아버지만 붙잡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지쳐 쓰러져 있는 나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찾아와서 일으켜 주시니 아버지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에 붙잡히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경적인 관점으로, 성경이 주는 아버지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세상에 나아가 제자된 삶을,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라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매번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임을 고백합니다. 지쳐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언제나 지치지 않는 발걸음으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붙잡으며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공동의회 권사님 선거가 다음 주일 1,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 교인은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잘 기억해 주십시오. 5월 7일 수요일 수요 예배부터 창세기 성경 강해 우리 김남국 담임 목사님이 다시 출격하십니다. 신앙의 싸움을 하시려 달려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위원회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또한 꼭 남겨주십시오. 마커스 워시 목요 예배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맑음생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시 신앙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동참하십시오. 자, 둘루스 선교회 훈련학교 LT 코스 35기가 29일 화요일부터 9주간 진행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 일정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말씀 앞에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시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이 아무리 버겁더라도 주어진 신앙의 싸움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싸움을 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에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도 깊은 그 사랑하심과 우리 연약함을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쉼없이 달려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